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희입니다. 아무래도 소희 감성이 배우자 기도를 하는 곳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그렇게 배우자 인도와 연애 관련한 조언을 찾기 위해 많이들 찾아주시는데요. 지난 3년간 온 정성을 다해 답변을 드렸고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요 근래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어 저의 생각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즉 영적으로 생각하시면 제가 굳이 나누지 않아도 아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나누지 않았던 것도 있었는데요. 여전히 이 혼란에서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분들을 위해 조금 더 명확히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소희감성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연애 컨설팅, 심지어 재회 컨설팅 업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 이런 판타지 마케팅을 통해 인생이 낭비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제 책임과 역할이 있음을 통감하고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의 시각, 그분의 의견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즉 그분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의견,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해야 하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저와 같이 하나님의 의견을 가장 높이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평가를 최종적으로 하실 테니까요. 이성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간음, 우상숭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연애 기술, 재회 기술에 대해 배우는 것의 회의적인 이유 그 첫 번째는 어떤 기술이나 술책 혹은 더 나아가 유혹이나 소위 말하는 끼부림 등으로써 이성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마음은 그 뿌리 자체가 간음, 영적으로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분을 제외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결과를 보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또 사람의 인정, 즉 영광을 원하는 마음 자체가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죠.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 게다가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즉 사람을 우상으로 삼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결국 그렇게 시간, 에너지, 돈, 즉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해도 돌아오는 결과는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절대 아닐 것이라는 거죠. 시편 106편 34절에서 36절 말씀.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또 이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세상의 행위,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함으로써 생명과 영생이 약속된 우리 삶에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영향력, 사탄의 올무, 즉 어려움만을 불러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런 간음, 우상숭배, 인본주의적 생각들, 두려움 등을 부추기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야고보가 분명하게 말한 것에 대해 저는 크게 공감하고요. 심지어 제가 미취학 아동일 때부터 크게 공감해온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씀처럼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의 상태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좋아하는 이성이건 헤어진 이성이건 그의 관심을 사기 위해, 즉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그 대상이 우상이 된 마음의 상태,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적 재회에 관련해서는 소위감성에서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연애 기술, 재회 기술이라는 망상을 부추기는 사탄의 속임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나 우리의 몸과 정신, 즉 혼을 모두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써 거룩하고 티나 흠이 없는 거듭난 우리 영의 상태처럼 회복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정욕, 교만.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연애 기술, 재회 기술에 대해 배우는 것의 회의적인 이유, 그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 그 이상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 결국 욕심, 즉 정욕이며 이는 곧 자기 중심적인 생각, 결국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싶어서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놀랍게도 그들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이미 하나님처럼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충분하게 공급된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한 것처럼 속였죠. 마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전략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게 느끼게끔 만듭니다. 이때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게 되죠. 더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에 마음을 열어버리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아무 소용도 없는 결과를 삶에 불러오는 쓰레기들로 채우게 되는 거죠. 혹시 지금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시나요? 어떤 사람의 위로나 새로운 방법론 같은 것들을 원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무언가, 새로운 무언가를 찾고 계시나요? 내가 이 연애 강의를 계속 들어야만 결혼을 잘할 것 같나요? 어차피 사람은 모두 다 다르고 사람의 유형을 일반화시켜서 분석하려는 시도는 지극히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고 믿는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이죠. 또 진실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고 우리 안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영어로는 현재 완료형으로 적고 있어서 이미 우리가 받았음을 못 박아 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도 참고해보세요. 덧붙여 세상에서 지혜로는 제일이었고 지금도 인류 역사상 그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솔로몬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7절에서 9절, 14절, 16절에서 18절 말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처럼 배워도 채워지지 않으며 새로 배울 게 없고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 반복되는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또 지혜가 많을수록 번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 쓸데없는 지식은 근심을 더할 뿐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의 지성의 아이콘 사도 바울 역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17절에서 21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문맥 자체는 당시 교회에 팽배했던 우상 숭배와 각종 철학과 헛된 세상의 영광과 같은 주제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생각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당연히 원수 마귀로부터 온 것이죠. 시대가 달라졌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잘못된 가르침, 철학, 속임수, 이성들로부터의 사랑과 관심, 즉 세상으로부터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게 하는 욕심 등의 뿌리는 사탄입니다. 또 끝없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 지식이 우상이 되었을 때 세상에서도 이를 지적 허영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도 본래 배우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고 한때 스스로 내가 지적 허영심이 있나? 이런 의심이 됐을 정도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강했는데 그때 이 말씀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즉 땅의 지혜, 정욕의 지혜가 귀신의 것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선하다는 것, 즉 온갖 좋은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고 온갖 세상의 지식들을 알지 못하면 뒤처질 것만 같은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 가르침을 안 들으면 큰일 날 것처럼 광고를 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절 3절 말씀.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따라서 더는 그들의 말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은 더 배우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해결책이 있습니다. 없다고요?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제는 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바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가르침을 추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올바른 가르침을 아냐고요? 마찬가지로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삶에서 맛보고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배우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처럼 예수님을 포함해 신약의 정말 많은 말씀들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법으로는 이렇게 성경 속 가르침들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행하면 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배운 말씀들을 삶에 적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또 성령님, 즉 예수님의 영으로부터 직접 인도를 받아 배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 우리 안에는 그분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혹시나 아직도 성령님이 인도 안 하신다고 믿는 분들은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속히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외감성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